자,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봐. 자, 목사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하시나요? 나는 왜 있을까?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는 걸까? 자, 우리 그러니까요. 그렇죠?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너 왜 살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니? 왜 살아? 왜 사니? 자, 혹시 목사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사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어우, 친구. 뭐라고요? 뭐 할 수 없어서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죠, 목사님. 살아있는 걸 사는 거죠. 그냥 죽어요 그러면? 뭐 이런 느낌 같아요. 또 어떤 저는 이런 우리 유아 미안해. 유아야, 너는 왜 사니? 뭐라고? 태어나니까 사는 거라고? 좋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혹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고, 그죠?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근데 너무나 여러분, 이 대답은 너무나 조금 우리 좀 그렇잖아요. 조금 약간 씁쓸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 삶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 게 무서워서 산다. 삶에 되게 의미가 없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야, 너 사는 이유는 너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왜 삽니까? 물어봤대요. 자, 영상 준비됐어요. 여러분, 쿠쿠르쿠라는 유튜버 알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유튜브 영상 주세요. 자, 한 1분 40초 정도에 끊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야. 너 당신 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죠? 먹으려고. 그죠?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저는 먹으려고 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되게 수준이 높아요. 자, 또 물어봤어요. 왜 삽니까? 그랬더니 죽는 게 무서워서요. 그죠? 또 왜 살아요? 그냥요. 그죠? 그냥 먹고 살려고. 삶의 이유와 의미가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겠죠? 또 왜 살아 물어보니까 오빠 보려고. 혹시 목사님 보려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누 뒤에 손 든 거 아니야? 저기 뒤에? 맨 뒤에? 홍세윤 손 든 거 아니야? 아니었어? 머리 긁은 거였어? 자,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살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면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죽지 못해서 살아요. 먹으려고 살아요. 그냥이요. 여러분, 만약 이런 부분들이라면 참 우리 인생이 참 씁쓸하고 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사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왜 사는지 이유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따라갈 뿐이에요. 뭔가 자기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는 거고, 야, 너 꿈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꿈을 뭔가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꿈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다가 친구들과 노니까 노는 게 재밌으니까 또 놀고, 게임하다 보면 게임이 재밌으니까 게임하고, 그냥 그때마다 드는 생각과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 내 삶의 진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시험 공부, 학원, 학교, 수행평가, 늘 이런 게 지금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나는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나가는 것 같지만 나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중학교 시절을 끝나면 뭔가 달라질까요?
고등학교 되면 뭔가 다를까요? 고등학교 이후에는 뭔가 다를까요? 자,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 가면 뭔가 또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뭔가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삶에 살다가 이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행복할까요? 행복해 보이나요? 의미 있는 삶일까요? 네, 참 안타깝겠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쳇바퀴 속에서 들어가서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는데, 햄스터 혹시 키워본 사람 있어요? 네, 햄스터를 키우면 햄스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쳇바퀴가 있어요. 햄스터가 막 돌아다니다가 쳇바퀴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발에 넣으면 바퀴가 돌아가요. 그 얘가 막 돌아요. 이유 없이 그냥 막 돌아요, 여기를. 그 얘가 나 운동해야 돼, 나 건강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막 도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움직이네?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삶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맞을까? 내가 가고 있는 게 정말 맞을까? 사람들이 앞을 막 가니까 나는 이유 없이 그냥 사람들만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막다른 길은 아닐까?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막 갔는데 길이 없는 거야.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 할 것 같아요? 만약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길이 없는 낭떠러지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다 박수 치면서 너 진짜 잘 가고 있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없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삶에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 한 가지의 길은 안개와 같은 아주 짙은 안개 속에서 걷는 길이 있고, 한 가지 길은 아주 햇빛이 쨍쨍 떠서 앞이 멀리까지 보이는 길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안개가 짙은 길을 가는 사람과 정말 뚜렷한 목적을 보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안개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도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정말 안개가 정말 뿌옇해가지고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일까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코너가 있을지, 길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는 위험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뚜렷한 목적이 보이면, 목표가 보이고 길이 보이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안개와 같은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자세를 좀 바르게 세보고, 자, 허리도 좀 펴보고,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 오늘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이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이걸 왜 만들었어요? 물어보고, 여기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물어봐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던 존재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어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대요. 자, 이것을 성경의 전처적인 관점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잖아요. 그죠? 타락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 있는 모든 존재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나는요 십자가의 값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 큰 목소리 합시다. 십자가의 값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십자가의 값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값을 내가 스스로 평가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자기의 값을 책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십자가의 값,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다시 얻으신 존재, 우리가 그 정도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값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대신 얻은 존재, 여러분, 내 값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 너는 가정이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너는 모양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너는 성격이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값으로 평가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값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꺼이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그럴 만한 존재인지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이 친구를 대신할 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니, 좀 찌질해 보여요. 모자라 보이고, 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 관계 가운데에,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람의 눈으로 자꾸 그 친구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친구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시 얻으신 존재인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가치는,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의 값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너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다. 자,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발부동해도 하늘의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예수님과 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이 뭘까? 하늘의 것이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의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어디라고요? 위의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구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성경에서 이 강명식 씨라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진리라는 찬양인데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약간 음이탈이 됐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예요. 다시 한번 목사님 불러볼게요. 잘 불러볼게요. 여기에 약간 에코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럴 때는 이펙트를 한번 넣어주세요. 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야. 너의 존재는 더 이상 땅에서 매여서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신분과 소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존재야. 그러므로 네가 구해야 하고 찾고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란다.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하늘의 땅의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땅의 것이 뭐라고 돼 있죠?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고 더 이상 땅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에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10계명 때 쭉 이 말씀 살펴봤잖아요. 음란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사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래요. 목사님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이 시대는 여러분 음란의 시대예요.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내가 마음을 놓으면 음란이라는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돼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이 음란이라는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기억하세요. 죄는 아주 미세한 틈만 보여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허용하면 열을 요구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음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땅의 것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뭐예요? 분함,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래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는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지체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음란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사욕과 악한 정욕으로부터, 거짓된 입술,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비방과 그죠? 부끄러운 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삶을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봐봐.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은 이렇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긍휼이라는 삶이 드러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 사람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라고요? 불만을 같이 내라고요? 서로 다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서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씀하죠? 용납하래요.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예수님의 자녀된 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열아 뭘 더하라고 말씀하시죠? 에? 자, 그렇죠. 장난하니까 모르지.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삶의 이유예요. 나는 왜 살아요? 바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있는지, 나는 위의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위의 것을 찾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는요, 거룩함이라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땅에 존재하면서 거기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더 이상 땅에서 살아가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는 위의 것을 찾는,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학교에 가면 욕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오히려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 혹시 옆에 있는 친구의 몸에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맡고 싶지 않은, 맡아보고 싶지 않은 혹시 이런 냄새는 아닌지. 비록 내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고
비록 내 몸에서는 씻지 않아서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더라도 내 삶에서 풍겨지는 향기는, 냄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왜 살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 내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나?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야, 너는 진짜 너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 너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과연 내 모습이 과연 이렇는지.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가서, 내 삶의 자리로 갔을 때는 정말 교회에서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늘을 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뭘까?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함께 이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죽지 못해서요? 살아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하실 때 그 삶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가 이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왜 사냐고요? 하나님 나라 보여주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결핍의식에 빠지게 돼요.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땅의 것은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한 가지만 붙잡읍시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보여주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짜 목적, 이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면 의미가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산다면 의미가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